저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좀 부었거든요. 네. 이게 다른 때 피곤할 때는 안 그러는데 강의하고 설교할 때만 이래요. 이게 사단의 방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얼굴이 막 가렵고 눈이 가렵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이거 강의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요. 눈이 붓는 거는 둘째치고 가렵지라도 않아야지 강의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같이 또 간지러움은 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눈이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희 건강을 위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눈이 붓지 않게 얼굴이 이렇게 붓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월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수요일날까지 가요. 그리고 수요일날까지 거의 외출도 못하고 가지고 요즘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보신 거 어떠셨어요? 마음에 감동있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요즘에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뜨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나 좋은 직장 주세요, 뭐 좋은 신랑 주세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나 돈 필요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왜 그런다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그만큼 존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아무런 의사도 없이 그냥 내가 막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냥 막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주님을 찾아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각주에 4번부터 해야 될 차례죠. 제가 오늘 각주 우리 4번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뭐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한꺼번에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우리 2페이지에 4번 각주 4번에 동그라미 1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았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그 전까지 교회에 다녔지만 나에게 예수님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2010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고 3번에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본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번에 세상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됐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 전까지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구했던 것들을 내가 구했었지만 주님보다 더 귀중한 건 없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냥 거기서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는 실망할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의 그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앞으로 살 소망이 있다. 이런 소망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는 예수님 만나기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오늘 못 만나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새벽에 오면서 미친년처럼 찬양을 하고 나갔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면서 막 이러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막 찬양을 하면서 온 거예요. 누가 보면 완전 생 미친년이에요.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사람의 이 생각이 바뀌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렇게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저의 신앙이 변하고 저의 모든 게 그냥 다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4번에 우리 세상에 대한 실망부터 이제 보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했죠. 자, 우리 로마서를 보는데 제가 그 전까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 리더도 하고 전 중학교 때부터 교회 리더였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좀 이렇게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성격이 전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내성적으로 안 봐.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도 리더, 교회 가도 리더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직장 상사가 저한테 타고난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교회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리더 생활을 했는데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일 어려운 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이해가 안 가는, 주석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그 만난 그날에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피라는 거예요. 폈어. 근데 그거를 다 몇 시간 만에 그걸 쭉 읽으면서 저의 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기준도 굉장히 모호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려주시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정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혼내기를 잘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양심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뭐 제가 뭐 살인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한가라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던 거죠. 다투고 네, 저기로 가르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은 없지만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그런 때도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그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차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낙원 설명을 드리면서 낙원하고 천국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천국에서 다 함께 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올라가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봤듯이 유니스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어떤 그 이문미 목사님을 상대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구하냐 성령님을 구하냐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각주 우리 5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주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주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자, 우리 그 성경에서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계시록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 3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갑주 우리 6번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들은 활기차죠, 기쁘죠, 소망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영생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거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우성을 알아, 정우성은 나를 몰라. 이런 거, 이 차이인 거예요. 나는 지식적으로 정우성을 아는 거지 경험적으로 정우성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링거 꽂고 누워가지고 결결결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길기만 한 게 아니라 활기차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운이 됐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한 20-30분 정도 이 아래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가면 항상 우리 조딘이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조딘 선생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는데 주야 주야 이렇게 부르고 오거든요. 예수님을 제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 전에까지만 해도 막 몸이 좀 피곤하고 또 강의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힘이 부어지고 강의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이 지치고 다운이 되고 어떨 때는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불러보세요. 부르짖는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단 20-30분만 해도 기운이 확 나고 뭔지 모를 생기가 내 안에 도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장 2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활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럴 때는요 주여 주여 부르세요. 제가 예전에 이 청년 셀에서 이 기도하는 걸 알려드릴 때 저희 셀에서 주식 증권회사 다니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얼굴이 까매, 피부도 까만데 얼굴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그 언니한테 그랬대요. 언니는 시체 같다고.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에요. 그냥 웃을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그래요. 일에만 취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마다 한 2시간 정도 내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기도 방법을 기도를 했습니다. 2주인가 3주인가 하고 나니까 얼굴에 꽃이 펴요. 그리고 피부가 달라져요.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조진희 선생님이 저하고 시간이 맞아가지고 제가 늦잠 자는 바람에 오늘 와서 기도해갖고 시간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같이 우연하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막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하고 시간에 맞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후에 와가지고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본인은 꼭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떠셨어요? 그쵸? 살아나는 것 같다고. 네. 그러면서 이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막 하나님 음성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저렇게 될 거고 이걸 막 본인이 막 음성 들으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가 내 영이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져요.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밑에 가가지고 실습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1,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게 아니라 죽음에 속한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을 때가 있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거 거기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찾아올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없으면 갈급하여 줄이게 되며 생존이 불가능하다. 제가 이 기도 방법을 찾으려고요. 책도 막 김하중 장로님 책도 있고 손기철 장로님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책,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목사님이 또 기도하는 방법들 찾아보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이거를 제가 짬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 목사님이라는 책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이 있지만 그 책이 좀 난해, 정리가 좀 안 돼. 어떤 순서에서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그 순서가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이 틀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틀을 제가 만들기 전까지 그 시행착오를 겪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이거를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에 답답하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구하는 이 기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갈급함이 없어요. 각주 7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은 그날 필요한 거를 하나님한테 아뢰라고 나의 필요한 거를 돈이 필요하면 돈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거냐 근데 아빠 나 오늘 먹을 밥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그 이건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재벌집 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가 평생 먹어도 그 부족하지 않은 걸 너한테 줄게 10조 주면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오늘 필요한 거 요만큼의 이 구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말씀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는 육의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은요, 여러분 하루 받으면 하루 안에 끝나. 며칠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영의 양식을 내가 충족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안식일이 되는 날 빼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에도 주실 거를 내가 신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 오늘날에 우리가 구해야 될 영적인 만나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만나를 날마다 구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게 이거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빌 게이츠야. 나는 지금 오늘 하루 구할 것만 뿐만 아니라 나는 평생 먹고 남을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그런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면은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그랬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구하려면 누구한테 구해야 된다? 예수님한테 구해야 된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영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자, 요한복음 6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의 빵을 생각했던 거예요. 육신의 필요 그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떡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간식 차원의 떡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인도 그런 카레 같은 데 가면은 난이라고 팔아요, 난. 그래서 이렇게 화덕에다가 밀가루를 반죽을 한 거를 구운 거, 얇게 반죽을 한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듯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건 간식 차원의 그 떡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우리 밥.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돼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이 기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메말라 충만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생수의 강, 마르지 않는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인 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네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빵, 떡을 육신의 필요로만 한정해서 바라봤던, 구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한테 영생의 그 말씀을 기랬던 사람들은 남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5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각주 우리 8번 우리 조진희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며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많은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여기서 그 밑줄친 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묵상을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가 이 나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가지에서 잘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무는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그 가지는 시들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또 주고받는 관계,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한테 내가 채워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잘려진 가지처럼 영적인 생명력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이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전립선 암에 걸렸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막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 선고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건이 빵 하고 터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남편은 목사님이고 본인은 사모님이고 그런데 저희 엄마한테 막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아 요즘에 이분이 기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포도나무처럼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와도요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출발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반드시 내셔서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이면 돼요.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6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고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각주 우리 9번에 이사야서 우리 김주영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그 성경책에서 딱 펴놓고요. 주님이 나한테 새 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새 힘 주세요라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이거를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이 변화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건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올라가서 7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만드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각주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믿음을 주시는 그 주인,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셈이 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 제가 NIV 성경을 써놨는데요. 그 밑줄진 부분에 보시면은 The author라고 돼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작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nd perfecter of our faith, 믿음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 이런 뜻이죠. 자, 위에 올라가서 또 8번에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각주 11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돕는 분.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낼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구하라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 방법에 대한 강의를 안 듣고 나중에 중간에 오시는 분들은요 막 의심해요. 그 이단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세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에 보시면은 밑에 줄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는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예수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위에 올라가서 9번에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주 12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이 평신도 신앙하고 목회자 신앙하고 나눠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평신도니까 뭐 귀신을 쫓아 내가 뭘 이렇게 치료를 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모든 허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의도 중고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열병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약국에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막 그런 시간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제 손에 이렇게 딱 얹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시는데 열이 한 손가락 싹 내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냥 웬만하면은 배 아파도 그렇고 다
기도로. 제가 20살 무렵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따도 안 돼. 그래갖고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그때 밤에 갔는데 새벽까지 일하면은 이거는 맹장염이니까 그때는 바로 응급실에 와갖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맹장 터진 거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수술하는 돈 많이 나와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새벽에 방구 한번 빵 크게 끼고 났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저희 아버지도 뇌수술 하셨거든요. 뇌출혈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 나을 가망성이 20%밖에 안 되고 그것도 그러니까 살 가망성이 20%밖에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뭐 반신부스라든지 그 중풍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런 마비 같은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수술을 실패를 했는데도 낫잖아. 2달 만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이거를 아유 나는 평신도인데 내 문제나 잘 해결하고 살면 되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런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신도 때도 무당 귀신 쫓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대적 기도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두려움 없이 막 기도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저한테 기도받고 난 다음에 공황장애, 뭐 우울증 막 떠나고 막 이랬거든요. 저한테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 난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영적인 권세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알면은 그 지식을 그 안에서 그냥 아유 나는 뭐 평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대적 기도하는 거, 치유 기도하는 거 다 알려드릴 거니까 바로바로 써먹으세요. 써먹으면서 우리의 은사는 더 늘어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받은 지식과 나의 은사를 내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퇴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